예, 안녕하십니까. 성선느라 송은건 목사입니다. 이 문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와 점심을 같이 한 것이 어제 그저께 남은 과제 국민들 사이에 분열을 치유해달라.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종교 지도자들을 간담회를 청와대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심정과 또 어떤 그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다. 자, 여기에 이렇게 대통령 종교 지도자 점심을 하면서 남은 과제 부탁을 이제 마지막 아마 임기 말에 마지막 종교 지도자들 회의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에 문재인 12일이네요. 청와대 인왕실에서 종교 지도자 간담회에 불교계의 세 사람, 그리고 천주교의 두 분, 그 다음에 개신교 기독교의 이제 두 사람, 이렇게 그 외에 성균관 유교 이렇게 해서 8-9분이 참석을 했는데요. 자, 이 12일 날 민주주의에서 남은 우리나라 마지막 과제가 국민들 사이에 지나친 적대와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선거 시기가 되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이렇게 이제 운을 떼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정말 양산제 사저로 가기 전에 임기 최후 마지막에 이 화합, 적대와 분열을 치유하고 뭐 통합과 화합, 민주주의, 정말로 이 말이야 이런 말을 참 한다는 것이 정말 웃음이 나올 정도로 적반하장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느껴지네요. 이것은 정말 걱정스럽다고 한 분이라면은 이 적폐로 지금까지 몰아가지고 자유우파와 특히 기독교의 억압 정책에 가장 앞장을 서왔던 모든 그 남녀 젠더의 그 갈라치기, 또 빈부의 이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갈라치기, 청년과 젊은이와 노인들의 갈라치기, 그리고 이제 이 좌우 대립에 남북 대립에 아주 극치까지 끝까지 가보려고 했던 이런 그 문제를 엄청난 적폐를 남겨놓고 병은 다 주워놓고 정말 야근 종교인들에게 화합을 해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이날 청와대에서 종교 지도자가 점심을 하면서 이 통합의 사회, 통합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당연히 정치가 해냈어야 할 몫이지만,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정치가 해냈어야 할 몫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뭐 이거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렇게 조금 겸손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위기를 넘는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되고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양산으로 사저로 가기 전에 박 대통령을 이제 내놓으면서 화합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것이 아주 큰 무슨 화합을 위한 희생을 선물을 무슨 준 것처럼 했지만은 그 내막은 사실 이것도 이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라는 것을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또 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 이제 요구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하기에 이 접종률을 높이는 데 종교계 협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접종 대상자가 3차 접종까지 빨리 마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다 하면서 이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많이 진정시킬 수 있다 하면서 이 불신이나 이 접종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 해소에 종교계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 이 확대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죠. 화합과 통합, 민주주의, 분열 치유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백신 협조에 대한 것인데요. 자, 여기에도 K 방역을 지금까지 이 정치에 이것이 가장 중점적인 정치 이슈 중심을 잡고 지금까지 자랑하고 전 세계에 자랑하고 이 중심을 가지고 정치의 모든 이제 헤게모니를 잡고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실패하게 되는 것이 되니까 이제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치유를 부탁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특별히 불교계를 또 달래는 말을 했네요. 문 대통령은 감사 코로나에 대한 그 협조 감사를 표하면서 각 종당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여서 법회, 예배, 미사 같은 활동을 자제해 주셨다. 그러면서 부처님 오신 날 경축, 법회와 연등회 같은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까지 방역을 위해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주셨다. 이러면서 불교계를 여기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렇게 말했네요. 불교계를 추어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불교계는 지난해 그 정청래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야산 그 문화재 관람료 통행세 뭐 이거 정말 이거 참 개신교에서도 이것을 조금 문제를 삼는 적이 있었는데요. 뭐 이 말에 대해서 발끈해 가지고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이제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달래는 듯하게 불교계를 아주 그 추어 올리는 칭찬을 해주는 자 이런 것은 정말 기독교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달래자고 하면은 이 개신교에 대해서는요 너무도 이게 정말 많은 차별을 보여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피해를 받았다면은 가장 실질적인 피해를 받았다면은 우리 개신 이 교가 한국 교회가 10몇 프로가 1만 교회 교회가 사라졌다는 것을 자신들의 방역 거기에서 이제 질병청에서 조사를 한 결과가 나온 것을 근거로 1만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문을 닫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120만, 130만의 교인이 지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강력한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고요. 월주 스님이 저 전라도까지 내려가서 그분이 그 불교계의 대표로서 뭐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에 가서 큰절까지 조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세계적인 조용기 목사님 정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그 영향력을 나타냈던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서울에서 거기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있는데도 사실 뭐 이제 조문을 직접 오보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것만 해도 여러 가지 정말로 이 보수 성향의 자유우파 강화문 세력 모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이런 것은 다 뭐 천하가 아는 것에 뭐 정말 마지막에 한번 어떤 그 미안함을 표시하는 거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또 보면은 유영모 우리 이제 대표 회장이 이제 한교총의 대표장이 되셨죠. 이분이 대표로 참석하고 이제 NCCK 이제 NCCK 대표가 이렇게 참여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참석한 옆에 유영모 회장이 이제 앉아 있고 또 그 옆에는 불교계의 이제 분이 이제 좌우로 앉아 있는데 자, 유 대표 회장은 정부와 종교가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전방위적인 시대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다양한 사회 문제는 프로그램 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신앙 가치가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종교계와 협력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고 약간 좀 이렇게
협력을 그동안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토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네요. 그러면서 이제 기후 문제, 저출생 문제,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교회가 앞장서겠다. 분열을 치료하는데 또 어젠다를 품고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이제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요구로 하고 불편함을 요구도 하고 협조도 이렇게 한 것인데요. 뭐 이용정 총무도 기독교 좀 자유 쪽에 있는 NCCK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종교계의 회담을 간담회를 이렇게 마치면서 정말 좀 더 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정말 아주 참 웃음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속에 이렇게 많은 분열과 아픔을 가져다 놓고 이제 치유, 무슨 적대와 분열을 치유, 통합과 화합과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치유를 부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정말 좀 가슴이 아픈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치유를 마지막까지 이 아직도 보수 우파의 이 대통령을 아직도 정말 그걸 원한다면은 이명박 대통령도 풀어놓아 줬어야죠. 그리고 박 대통령도 이 이낙연 씨가 지금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 하고 있는데요. 진작이 그때 7, 8개월 전에 그때 이낙연 씨가 요구할 때 그때 해주었어야 이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내로남불을 정말 좀 끝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